이전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영광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및 노인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제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될 모습인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계시로 요한이 계시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받아서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본향의 모습을 1절부터 5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될 에덴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마지막에 합독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 대로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과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따르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건 자들의 결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읽고 듣고 이제 지켜서 행하면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복입니다. 그 복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합독한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곳에 몇 가지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함께 살펴볼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왕노릇하게 될 자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그렇게 될 자들이 모습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표식입니다. 표가 있을 것이다. 근데 어떤 표냐면은 그의 이름, 즉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요?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상징일까요? 실제일까요?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신학자분들과 목사님들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상징일 것이다. 아니면 때로는 아니 이건 실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상징일지 실제일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입니다. 14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요한이 분명히 봤습니다. 아멘.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내가 보니, 요한이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던 자들이 왕노릇하게 될 것인데 그들을 내가 분류하기 위해서 표를 줄 것이다. 근데 그 표가 어떤 표냐면은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이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의 이마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네, 한번 제 이마도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바삐 왕래하면서 성령의 인을 택하신 자들에게 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봤더니 시온산에 섰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와 함께 선 14만 4천, 즉 모세의 새노래를 부르면서 그 은밀한 장막에 혼인잔치에 참여된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진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어디에 있더라? 이마에 있더라.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이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표를 보고 왕노릇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표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 저의 이마에 표가 있습니다. 또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지금 소망하고 있는 영광의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신부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모습이 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복된 자들이 왕노릇하는 자들이고 그 복받은 자들은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그 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3장 10절에 있는 대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부를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채워져 있어야 되냐면은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 성령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이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되면 아버지의 선하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알게 돼요. 만물을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전한 대로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돌아와야지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새벽 빛같이 될 것이다.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던 것과 같이 그와 같은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의 선하심을 알아서 만물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기도하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대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 어떻게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까요? 아버지의 선하심과 만물을 살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제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기생 라합이나 룻과 같이, 그 다음에 이방 나라에 잡혀갔었던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이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속한 그 나라에서 그들이 섬기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십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특별히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내 남편을 향하여, 내 자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부탁하셨던 것과 같이 발을 씻기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그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나 또 여호수아에 있는 그 말씀이나 호세아에 있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에 주셨던 그 말씀이나 계시록의 이 복 있는 자들의 말씀이나 이 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던 그 성도들을 향한 이 말씀이나 모든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즉 복 있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자들, 그래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빛이 비춰지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인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죄에서 구원하여서 많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의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선하심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가르침이나 어떤 나의 지식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그 이름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계시록 가운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의 배경이 그와 같습니다. 요한이 이제 노년이 되어져서 이제 아무것도 더 이상 그 사역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첫사랑을 잃고 있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요한이 할 수 있었던 것,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밖에는 전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전에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녀나 가족과 친족을 향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을 때와 다를 바가 없는 죄악이 관연한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살리시는, 만물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께로 영혼들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 됐던 것과 같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서신을 기록했던 것처럼 그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이 말씀을 기록하셨던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그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간절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와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거룩이다.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이마에 성령의 인을 쳐줄 것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장 말씀 중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1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복을 받은 자들이고 왕노릇하는 자들이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되어서 왕노릇하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무엇일까요? 우리 19장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제 한번 말씀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었었던 왕노릇하는 자들, 그들이 이제 복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고, 하늘의 군대들이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이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봤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사도 요한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깨어있게 하기 위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속히 올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또 속히 올 것이다. 그와 같은 저와 교회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과 신부되기 원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것이 깨어있는 것인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은 계명들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향한 말씀입니까? 많은 계명들을 배웠습니다. 율법 교사였으니까 아마 모세 오경 정도는 다 외우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계명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르쳐 주시지 않고 책망을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것을 모르고 있었니?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니? 단 한 가지를 내가 하라고 계시해 줬고 편지를 했고 내가 직접 가르쳐 줬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니?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알고 있니?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진짜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함께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내내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죽어가는 깨어있지 못하는 그 연약한 영혼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이웃을 바라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신가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눈물의 샘이 말라 있다고 한다면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했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만물을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선하심이 채워져 있는지, 혹시 어디에 새나가고 있지 않은지, 빼앗기지 않았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들과 왕노릇할 자들,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들, 세마포 옷을 입은 옳은 행실을 한 자들,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며 다스릴 자들은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울고자 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는데, 왕 대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나를 사로잡아 오고 있는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만약 울지 않고 다른 것에 의해서 나의 감정이 요동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나의 무릎을 꺾어서 보좌 앞에 엎드려 나를 살려달라고 아버지께 은혜를 간구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의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살피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생명의 다름줄이 되어지는 구원의 말씀이 되는,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자라는 것입니다. 왜 천국의 문이 12진주문이겠어요? 눈물 없이는 갈 수가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령의 근심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옛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아니하고 살아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렇게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복 있는 자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3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라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이 인내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인내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장입니다. 자, 그 믿음의 장인 11장 1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인내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들에게 16절 말씀대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서 기쁨이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실제보다 더 간절히 원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잖아요. 그 마음을 구하고
그 사랑을 구하고 만물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는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아니면 이 시험의 때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가장 강력한 능력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11장에 나와 있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견뎠다라고요?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톱으로 켰대요. 너 믿음을 포기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지 마. 그러면 살려줄게 하면서 톱으로 켰대요. 산 사람의 생사를. 그런데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를 흔들고 있는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그 인내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타나는 증거가 주님이 흘리셨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그 눈물이, 그 땀방울이 이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흘렸었던 그 눈물. 그 눈물이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많은 짐을 지다 보니까 육신이 연약하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생명수 강이 좌우에서 길 가운데로 흘러나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치료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많이 상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십니다. 네 아들 솔로몬이 나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는 너무 많은 전쟁을 했다. 그래서 너의 손에는 피가 있기 때문에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토록 아름답다고 했었던,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했었던 이 땅을 다 없이 하실까요? 그리고 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까요? 이 땅에 아벨의 피부터 시작하여서 너무 많은 피가 이 땅 가운데에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없이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라고요? 치료하시는 것이에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그의 종들이 그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시종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한숨 지으면서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 설거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새 아이들이 먹고 남은 설거지가 쌓이기 시작하면요, 하루만 미뤄도 다음날 되면은 폭탄이 투하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건 뭐 누가 해주지 않잖아요. 그건 제가 해야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너무 힘들 때는 울면서 설거지한 적도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거 누구 좀 사람을 사다가 한번 해볼까? 그런 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설거지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살림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설거지라는 것은요, 살림이라는 것은 이거는 해도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3절 보니까 이 종들이 그를 섬긴대요. 천사들이 다 섬긴다라는 거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또 견디고 또 그 시기를 감당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또 하루를 또 지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설거지 일을 들었지만 이건 정말 작은 거죠. 그러나 어느 분에게는 지금 질병이, 어느 분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물질의 연단이, 어느 분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친족과 자녀의 문제가 상하게 하고 있다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견딘다라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고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나라가 이제 다 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인류학자라든가 세상의 기상학자들이 봐도 그렇고 이제 끝이 왔습니다. 이제 비가 한 번 오면요,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비가 내립니다. 가뭄이 와도 그렇고요. 올 여름을 그렇게 지났습니다. 내년 여름이 어떻게 될지, 아니 올 겨울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바울이 첫 번째 서신을 전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것으로 서로 위로를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질 것이고 은혜의 말씀으로, 인내의 말씀으로 부어져서 왕노릇하는 자, 복이 있는 자, 의의 행실을 통하여서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하늘의 군대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음성을 따라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빌리지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이제 영광의 날 이후에 남은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선함을 이루는 그 사명까지 함께 부탁받으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온 우리들을 향하여 요한이
분명히 바라보았었던 그 계시의 말씀, 복 있는 자들이 누군지, 하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결론이 무엇인지,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게 할 것인지를 오늘 함께 계시록 말씀과 또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진 한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이 이렇게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울이 계시로 받았었던 이 모든 과정을 보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이 말세의 지말의 교회와 성도들의 소망이 진짜 이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선함과 그 눈물을 구하고 함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드린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 시험을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인류가 처음 범죄한 곳이 어디냐면 에덴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비되어졌었던, 사람을 위하여 창조되어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었던 에덴에서 범죄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그 이후에 인류를 향하여서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메시아를, 아들이 와서 그들을 구원할 것을.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어떨까요? 창세 이후로부터 없었던 환난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예비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조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때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여러 가지 것을 구하는 것이라 단 하나의 것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된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은혜를 부을 것이고 너희를 도울 것이고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너희에게 부을 것이며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선하심입니다. 오늘 그 선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다스리는 자, 그 이마에,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의의 행실을 통하여 하늘의 군대가 되어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합심하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의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의의 옳은 행실을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채워진 아버지의 선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영원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진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영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을, 약속하신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장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하심을,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의 마음의 중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게 하여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 오시며 채워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에 의지하여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왕노릇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여 오늘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